교사 찬양대에 간절한 소망이 담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육부 미션 나이트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교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소망을 품는 시간, 더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 세대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마음을 모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 만난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측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식당에도 보면 일요일은 쉽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희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 소망을 품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소망을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믿음, 희망, 사랑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얼핏 보면 거기에서 거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은 일반적으로 상황이나 가능성에 근거한 이 기대를 가리킵니다. 확률이나 가능성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그것을 세상에서는 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나빠지면 희망도 흔들리고 꺾일 때가 많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소망은요, 누구에게 기대를 거는 걸까요?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기대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확률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갖는 기대라고 한다면 소망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갖는 기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품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희망은요, 얼마든지 헛된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거가 나 자신이나 상황에 있지 않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 자신을 믿어.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망은요, 신앙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소망하지 않으면,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소망,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믿는 자일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망하는 사람이다. 믿는 자일 뿐 아니라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 전후서는요, 이방 지역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편지입니다. 그때 당시 형제 자매들은요, 이방에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과 박해가 거셌고요. 부당한 대우가 뒤따랐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도무지 상황이 나아질 그 기미가, 그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다 같은 어둠이 아닙니다. 같은 어둠이라고 해도요, 터널과 동굴 속의 어둠이 다릅니다. 터널을 지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서는 어둠이 끝나고 빛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동굴은 다릅니다.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빛을 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어둠이라고 해도요, 동굴 속의 어둠이 더 고통스럽고 힘든 법입니다. 이 방에 흩어진 형제 자매들도 바로 이런 동굴 같은 이 어둠, 이 상황 속에서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봐도 절망, 저기 봐도 절망, 온통 절망뿐일 때, 그때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라고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산 소망, 살아서 꿈틀거리고 역사하는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벤자민 프랭클린이요,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25세 때 이미 죽었는데 장례식은 75세에 치른다. 무슨 말일까요? 청춘이라고 할 수 있는 25세 때 아무 꿈도 비전도 소망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산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장례만 75세 때 치르는 것과 똑같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다 같이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유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 코박고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건 언제나 빛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소망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은요, 절망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절망이 짙게 드리워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온통 절망적인 통계와 예측뿐입니다. 실제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던 교회 학교 그 각 부서가 아이들이 없어서 통폐합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그 통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 연령별 통계를 보면 어린 세대로 내려갈수록
그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역삼각형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망이 가득할 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더 많은 투자, 더 좋은 프로그램일까요? 물론 필요합니다. 더 많은 투자, 더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에 앞서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절망을 물리치는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신 그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산소망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런 사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절망을 노래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처한 현실과 상황이 절망스럽더라도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유업, 영원한 상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지는 세상의 보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그 유업을,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잇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다 저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잇는 자로 부르셨지만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만큼 이 소망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회나 올림픽을 보시면 여러 사람이 이어달리는 그 경기가 있죠. 무슨 경기라고 부르죠? 계주 경기. 선수에 따라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장면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우사인 볼트 같은 그런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와도요, 들어왔는데 그 바통을 받을 다음 주자가 없어요. 1등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경기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주자가 없는 계주 경기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계주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고 하죠. 어떤 순간일까요? 바통을 주고받는 그 순간입니다. 바통을 터치하는 그 순간인데요, 그 순간, 그 미세하게 머뭇거리고 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순위가 역전될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짧은 그 찰나의 순간에 바통을 잘 넘겨주지 못해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물거품이 되고 실격처리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나 때만 잘 되고, 그래서 나만 잘 믿고 잘 섬기면 여러분 무엇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만 하나님 잘 믿고 섬겼으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의 대가 끊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또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이어진 덕분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수많은 사람에게 이 믿음의 바통을 전해줬을까요? 몇 사람에게 전해주었을까요? 이삭 한 사람. 이삭 한 사람에게 전해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 한 사람에게 전해준 그 덕분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바통, 소망의 바통을 전하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내게 있는 그 소망을 전해주는 것, 이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바통을 넘겨주기를 힘쓰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은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라 중간 회심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태어나고 또 나고 자랐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목회자도 아니고요, 교회 중직자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래서 영적 갓난 아기 때부터 저를 돌보아 주신 덕분에 믿음이 약해서 수없이 흔들리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지만 제가 신학대학원에 간다고 했을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혼자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믿음도 약한데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영적 아버지가 한 번씩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차에 태우고는요, 어디로 갔을까요? 보신탕 집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보신탕을 좋아해서 간 건 아니고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몸 잘 챙겨야 된다고, 잘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즐겨 먹지는 않는데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정말 꾸역꾸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군대에 다녀와서요, 대학에 복학하기 전까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조퇴를 하고 겨우 집에 와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방에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었는데요,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 영적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희 집으로 지금 다 와가는데 옷을 챙겨 입고 잠깐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 앞으로 가니까요, 저를 다짜고짜 차에 태우시고는 또 어디로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번엔 장어구이 전문점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장어탕을 시켜주시고요, 그것도 정말 감지덕지하죠. 그런데 그 비싼 장어구이까지 또 시켜주셔가지고요, 당신은 먹는 둥 마는 둥 하시고 잘 구워서 저의 그 밥 위에 올려주시더라고요. 그 덕분인지 다음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모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다른 분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의 그 영적 아버지 그 멘토가 그때 당시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는데 부도나기 일보 직전인 그 상황이었다고. 나중에는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정말 위급한 순간에 내가 뭐라고 나에게 달려오셨을까? 왜 나를 돌아봐 주시면서 나를 아낌없이 챙겨주시고 돌봐 주셨을까? 저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따뜻한 그 사랑을 직접 맛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교사를 통해서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나중에 저 선생님처럼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우리에게는 좋아하는 사람을 닮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 본능이 있죠. 특히 어렸을 때 자기를 가장 많이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이렇게 평생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그분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교회학교 신임교사 신청을 1층 부스에서 받고 있는데요, 신임교사 교육을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꼭 여쭤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계기와 동기로 교사로 지원하게 되셨습니까? 교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그런 이유를 또 동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꼭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저에게 좋은 본이 되어주신 그 선생님 덕분에 저도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 이어지고 있는 순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절망을 노래합니다.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어? 너무 늦었어, 끝났어, 이렇게 비웃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함께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절망이 가득한 시대에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믿음의 길을 소망으로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교사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마음에 가득 품은 그 소망이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은 자라서 선배 교사의 뒤를 이어서 지금 교사로 또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을 품은 그 교사가요,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기 있는 부모 세대, 더 나아가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런 소망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으로 서로의 마음을 아름답게 물들일 뿐만 아니라 냉소가 가득한 이 시대에 서로의 가슴을 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활활 태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드려져 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